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15세기 이제 플랑드르 화가 얀 반 에이크가 그린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라는 그림입니다. 얀 반 에이크라는 화가는 이 북유럽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로 오늘날 그 벨기에 지역에서 활동한 화가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남편은 지금 손을 들고 무언가 서약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지금 아내는 수줍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 아내의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지금 이 부부가 속도 위반을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실 이 아내의 볼록한 배는 이게 임신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이 플랑드르 지방에서 유행했던 드레스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의 이 세부 사항들이 이 부부의 거룩한 이 결혼의 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발치 아래를 보면은 이 복슬복슬한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이것은 부부간의 충절을 의미합니다. 그 옆에 벗겨진 신발은 이 공간이 하나님 앞에선 그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그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까? 천장을 보시면 이 샹들리에에 촛불이 딱 하나만 켜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의미합니다. 또 아내의 뒤에는 이렇게 침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이것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이 아내의 그 미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그림은 엄숙하고 거룩한 이 결혼의 어떤 한순간을 지금 포착을 한 작품입니다.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제기된 이런 혼전 임신이라는 해석은 완전히 빗나간 것이 되죠. 왜 이런 잘못된 해석이 나오냐? 이 그림을 보는 우리의 그 오늘날의 시각, 다시 말해서 특히 성에 있어서 좀 자유로워진 이 현대인의 관념을 이 그림 속에 투영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러한 오독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을 때 오늘날의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여서 본문의 그 의미와 그 진리를 왜곡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이 성경은 진공 상태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어떤 특정 시대와 문화 속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은 주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70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90년 정도 지난 뒤에 이 70년에서 90년 사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도 오늘날 우리의 세계관이나 오늘날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그 당시 세계관에 비추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이에 관한 유명한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 왔을까요?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순수한 존재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도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 본문에 대한 통상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것이 오늘 마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일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이러한 순수한 어린이 이미지는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이제 계몽주의 시대에 활동했던 이 루소, 장자크 루소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루소는 무엇을 주장했냐면, 그러니까 인간은 선하고 순수하게 태어났지만,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문명, 사회 제도가 인간을 오염시키고 타락시켰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문명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자연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야 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어린이는 선한 본성이 보존된 가장 순수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순수한 어린이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근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순수한 어린이 개념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당연히 마가 역시도
어린이의 그 순수한 신앙을 닮으라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 오늘 본문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는 그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어린이가 과연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1세기 로마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어린이가 좀 어떤 존재였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본문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 진의를 한번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함께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1세기 로마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사회에서 어린이가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속 어린이를 이해하려면은 먼저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세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에서 지금 표시된 이 빨간 부분이 당시 로마가 정복한 땅이고, 여기에는 그 예수님이 활동하신 이런 유대 지역도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로마가 내세운 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힘과 무력으로 평화를 우리가 유지해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평화를 명목으로 하여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려서 우리가 너희들을 지배해서 평화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평화를 선전한 작품이 있는데 바로 이 평화의 제단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기원전 13년에서 9년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그 직전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한쪽 벽면을 보시면 이렇게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조각은 텔루스라는 패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중앙에 있는 여성이 지금 이렇게 두 아이를 안고 있고 무릎을 자세히 보시면 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밑에는 이렇게 황소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한 명이 이제 새를 타고 있고 한 명은 바다 동물을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도대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중앙에 있는 이 여성 인물은 대지의 여신, 그러니까 대지의 여신, 곡물의 여신입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 있는 과일들과 발밑의 동물들은 이 번영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 왼쪽에 새를 타고 있는 인물은 하늘을 뜻하고요. 오른쪽에 바다 동물을 타고 있는 인물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대지, 하늘, 바다가 지금 조화롭고 공존하고 있음을 지금 이렇게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러한 기념물, 선전물을 세움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었냐면은, 그러니까 로마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렇게 평화가 있고 번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로마가 주장하던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침략자의 입장이지 로마에게 침략당했던 식민지가 되던 사람들의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렌스키 같은 학자들이 진짜 예수님 당시의 사회 구조를 한번 분석을 한 겁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팍스 로마나가 얼마나 이 얄팍한 선전이었는지가 이제 드러납니다. 학자들의 이제 예수님 당시의 사회 구조를 이제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예수님 당시의 지배계급이 전체 인구의 1%에서 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에서 2%밖에 안 되는 이 지배계급이 전체 토지의 50에서 6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 지배계급의 재산을 관리하던 가신이 있었는데 이들이 전체 인구의 5에서 7%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거의 모든 사회의 부를 독점을 한 겁니다.
그 밑에는 이제 농민들이 있는데 이들이 인구의 70에서 8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바로 이런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천민과 소모품 계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 세리, 창녀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사회 구조를 보면은 이 팍스 로마나 로마가 외쳤던 평화가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되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지배계급이 나머지 90%를 착취하는 구조가 바로 이 당시 로마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농민들이 수입을 얻으면 일단은 로마에게 그 인두세가 빠집니다. 인두세를 내야 되고 시장 통행세가 이렇게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또 거기에다가 성전에 내는 11조를 또 감당을 해야 됐고요. 또 이렇게 지대도 내야 됐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세금으로 다 뜯기니까 이제 남는 것도 없고 결국에 생존의 한계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일반 농민들의 척박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극단의 경제적 결핍 속에서 어린아이는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이 당시에 순수한 존재가 아니라 짐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능력도 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고 오로지 먹여야만 하는 존재. 그러니까 인풋만 있고 아웃풋은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영아 유기 관행이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권리를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를 땅에 놓아서 유기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로마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회 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리는 것이 허용된 사회.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아이들은 바로 이런 천민과 소모품 계층, 그러니까 사회에서 필요 없는 맨 밑바닥 자리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종교적 맥락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도 어린이는 주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 문헌을 보면 유대 사회의 정결 서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 개종자, 해방된 노예 순으로 이렇게 서열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열에 어린이가 아예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아예 취급조차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인데 어린이는 율법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 안에서도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 이 어린이는 주변인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이 로마 제국 내에서도 또 유대 사회 내에서도 어린이의 위치는 참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수한 존재가 아니라 쓸모없는 존재, 진과 같은 존재가 바로 어린이의 지위였습니다. 결국 당시의 어린이는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순수한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임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읽을 때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가 어떻게 새롭게 다가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우리가 살펴본 이 당시의 맥락에서 이 장면을 보면 왜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이 사람들을 꾸짖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약자이자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쓸모없는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 이해가 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꾸짖다로 번역된 이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로
에피티메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자들이 사람들을 제지하는 행동이 아니라 권위 있는 자가 위험한 것을 압도적으로 이렇게 제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은 지금 죄송합니다. 오지 마세요. 이 정도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지금 귀신 쫓듯이 귀신을 꾸짖듯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시 로마 제국의 그 논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로마 제국이 약자들을 힘으로 제압하여서 이제 식민지로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러한 로마 제국 그 식민지 아래에 그 치하에 살면서 무의식적으로 그 로마 제국의 그 논리가 몸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없는 자를 무시하고 제압하는 이 로마 제국의 논리를 그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대로 지금 재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노하시어라고 번역된 말에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가낙테센이라는 단어인데 이 분노는 어떠한 불쾌감의 표현이 아니라 도덕적인 붕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개하셨을까요? 바로 사회적 약자들이 차단되는 현실. 그러니까 가장 주변에 배치된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 막히는 그 현실을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 분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뒷문장의 원문을 살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처지에 있는 자들의 것이니라. 여기서 이러한 자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단순히 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처지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아이들처럼 사회가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무런 지위도 자격도 없는 자들, 철저히 배제된 자들, 사회에서 쓸모없다고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그러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엘리트들, 토지를 소유한 자들, 그러니까 지배계급을 보필하는 가신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인정받고 자격을 갖춘 자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 저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사회가 낙인 찍고 배척하고 저기 밑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고 선언만 하시고 마치시는 게 아니라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여기서 안고에 해당하는 단어는 에난칼리 사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신약 성경에서 단 2번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깨에 손을 얹는 정도가 아니라 팔로 끌어안아서 품에 넣는 그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니라에 해당하는 단어는 카테올로게이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쓰였습니다. 뜻이 뭐냐면은 반복하여서 충분히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회가 배척한 자들을 말로만 안으신 게 아니라 몸으로 직접 그들을 끌어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참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어린아이의 그런 순수함을 칭찬하는 본문도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감상적인 권면도 아닙니다. 사회가 배척한 어린아이들을 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린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장애인, 이주민, 독거노인, 실업청년들, 사회가 낙인 찍고 배척한 자들, 사회가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들, 바로 그들이 오늘날의 어린아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아이들을 몸으로 직접 품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오늘날의 이러한 어린아이들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포용은 강자가 약자에게 선심 쓰는 이 자선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늘 본문과 같이 약자들을 돌아보라는 말씀을 들으면 강자가 약자에게 주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그런 일방적인 호혜 수혜 관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환대는 그 선심을 쓰듯이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처럼 전적으로 받는 자의 자리에 먼저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어느 시점에서 취약한 존재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신체적으로, 누군가는 영적으로, 누군가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누구에게나 깨지고 부서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자에게 취약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나 역시 한계를 가진 약자임을 고백하고 바로 그 낮아진 자리에서 다른 약한 자들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환대이자 포용입니다. 이 낮아짐이 무엇인지를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보여주는 한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16세기 독일의 화가 마티아스 그리네발트가 그린 이젠하임 재단화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중앙 패널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중앙에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왼쪽에는 이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실신한 듯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도 요한이 그녀를 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세례 요한이 서 있는데 그 손을 따라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굉장히 기형적으로 크고 몸이 전체적으로 뒤틀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피부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피부가 굉장히 흉측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종기와 상처, 피고름이 예수님의 그 피부를 다 덮고 있습니다. 그리네발트,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피부를 좀 흉측하게 표현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재단화가 독일의 이젠하임의 성 안토니 수도원 병원에 설치된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에는 어떤 환자들이 왔냐면은 피부병을 앓는 환자들이 수용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되고 버림받은 사람들. 이 당시 피부병이 단순히 피부병이 아니라 어떤 신의 저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배척받고 소외되고 격리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저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그림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그림 앞에 서면은 자신들과 똑같은 피부로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비춰보면서 이들은 이 그림 앞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강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이 약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고통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품으시는 그 팔은 십자가에서 모든 약한 자를 대신하여 펼쳐질 바로 그 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호의 수의 관계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철저히 낮추심으로써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취약한 부분, 깨진 부분을 인정하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또 한 명의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타인을 진정으로 품고 감싸 안고 이해하려 할 때 거기서 진정한 환대와 포용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환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전시에서 우연히 알게 된 그 작가 한 분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은이라는 작가인데요. 이분이 환대라는 주제로 여러 작품을 풀어나갔습니다. 그 중에 한 점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제 보시는 작품인데 이 작품의 제목이 나를 대접하듯 너를 맞이한다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작가가 자신의 이 작업 노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 고백을 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말입니다. 꽃이 피어나기 전 씨앗이었던 시절을 나는 기억한다. 이방이었던 그 시간 동안 체류자의 신분으로 혹은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자주 만났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 국적 없는 이주자, 부당한 차별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 거리에 앉아있는 노숙인들, 그들의 존재는 내 일상 속에서도 잊히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늘 환대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다. 작가가 이제 해외 유학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그런 이방인이었던 경험을 통해 이 낮아짐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의 기억 속에서 오히려 이렇게 환대가 피어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작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환대는 가진 것을 넘치게 나누는 일이 아니라 부족한 와중에도 건네어 줄 수 있는 선택일 수 있다. 그것은 일방적인 베품이나 동정을 넘어 서로를 향해 열려있는 존재의 태도이며 감정을 공유하고 시간을 내어 함께하려는 실천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베품이나 동정을 넘어 서로를 향해 열려있는 존재의 태도. 바로 이 문장이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품을 때의 그 태도이자 십자가에서 인류를 품으실 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진정한 환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품었듯이 또 그리네발트가 그림을 통해서 피부병 환자들을 품었듯이 양정은 작가가 자신의 그 이방인 시절을 기억하면서 낮은 자들을 식탁으로 초대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마주하는 작은 자들을 품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 작은 자를 품는 이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며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리고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경계를 짚고 선을 긋는 시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한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작은 자를 품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 포용, 환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 환대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자라나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러한 삶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